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까지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길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야 했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를 따라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던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가족의 보호와 울타리를 떠나서 광야에 혼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살던 모든 집과 모든 익숙했던 환경 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정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도피길이었기에 솔직히 말하면 도망자 신세였던 것이죠. 타인에 의해서 떠나게 된 여정만큼 힘든 여정이 없는데 지금 야곱은 타인에 의해서 가장 먼 도피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800km 이상입니다.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나안 산지와 광야지대를 지나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러한 먼 거리를 아무런 교통수단 없이 혼자서 맨몸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또 밤에는 차가운 사막 바람을 견디면서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를 감안하면 낮 기온은 35도에서 40도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도 힘든 길이었지만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더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이제 밤이 되어서 걸을 수 없어서 멈추고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은 굉장히 딱딱한 건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잠자리를 준비할 때 돌을 베개로 베는 상황은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돌을 베고 누웠다는 말은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리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따뜻한 이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른 누구도 주변에는 사람도 의지할 수도 또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돌을 베고 누운 야곱은 그날 밤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본즉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단어는 감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중요한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보라, 지금 그것을 보았다라고 감탄이 섞인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이 본 장면은 너무 생생한 꿈 같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상황이었기에 보라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었다라는 감탄의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 지금 야곱이 본 이 환상은 야곱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왔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또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 앞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도 또 보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 동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야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환상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꾀를 더 믿었습니다. 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신앙의 2세, 3세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야곱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과 또 초대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와 위로를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만났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하고 또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죠. 이 언약이 도망자인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야곱을 살려주겠다, 지켜주겠다 라는 데서 또 큰 위로가 있지만 또 민족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복음과 또 선교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또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동일하게 그 온 열방이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인생으로 그 자신의 그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라는 이 위로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을 떠났고 가족과도 떠났고 미래도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로운 도망자의 머리맡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결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이 광야길에서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었던 동행한다, 함께한다라는 이 단어도 너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켜만 보는 관찰자, 그리고 조망하는 사람,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깊게 삶 속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또 야곱에게 또 가장 필요한 약속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가장 큰 또한 위로이고 또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야곱에게 걸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축복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또 도망치고 또 외롭고 막막할 때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못나고 또 가족들을 속이고 또 도망하고 있는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속임수로 가로챈 사람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비겁자였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또 고백하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음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보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다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시적절하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 나아가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찾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셋째로 중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부로 유년부, 소년부,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고 또 내일부터 유년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요.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신다고.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너를 보호하고 또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고,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와 여름 사역을 떠납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